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이제 초대교회의 시작을 알려주고 또한 그때 성도들이 어떻게 믿게 되었고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그 수가 이렇게 3채나 더해지는 놀라운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인 자들이 사실 그때 오순절에 그곳에 왔던 사람들이 그곳에 자기 집이 있는 것이 아니었을 거예요. 잠깐 머문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특히 그때는 나그네와 이방 같은 존재들을 그와 같이 도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특별한 사정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말씀해 주는 것은 43절로부터 그 공동체가 서로 합심하여 함께 생활하며 함께 나누며 함께 예배하는 그러한 귀한 공동체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교회는요 큰 부흥을 이제 이루면서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그 시작이 뭐냐면은 찔림이에요. 찔림. 우리가 읽은 것처럼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가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셨다라는 그 복음의 능력이 뭐냐? 복음의 능력은 그 듣는 자로 하여금 마음에 찔림이 있게 해요. 여러분 이 마음의 찔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강팍해지고 또한 교만해지고 세상에 부러울 도 없이 살다 보면요 마음의 찔림을 잘 받지 않아요. 우리는 가끔 그런 사람들을 여러 곳에 보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인면수심이다. 뭐 그런 말도 쓰면서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러한 행동과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요. 그게 사실은 보통 인간이 다 그랬어요. 누구라도 당신 죄인입니다. 당신 문제 있어요. 라고 그렇게 지적하면 그 말에 대해서 반길 사람 없고 또 얼굴의 내색을 찌푸리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은 그들의 마음을 찔렀다라고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논리적으로 너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해서 잘못이야라고 그 사람의 어떠한 죄가를 낱낱이 우리가 밝히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러한 빛과 소금으로서의 삶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위해 죽으시고 당신의 죄 때문에 보혈을 흘리셔서 이제 그 은혜를 당신이 믿기만 하면 당신도 그 모든 죄에서 구원받을 거예요 라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 그 복음이 능력이 되어서 그들의 마음을 찔러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러한 장면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경험했을 텐데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복음을 전할 때 그 상대방이 나는 그렇게 뭐 잘 설명한 것 같지도 않고 나는 그저 하나님 말씀을 그냥 읊어준 것처럼 말했을 뿐인데 여러분 상대방은 그 마음에 눈물을 흘린다고 그 마음에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회개하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그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려하고 대단히 아주 좋은 행사와 같이 아주 유명한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렇게 초청해야만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람의 마음을 찌를 수 있는 사람의 마음을 찌르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그러한 역사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우리가 전도할 수 있고 또한 교회가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단순히 감정적으로만 잠깐 울컥했다가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내면의 변화가 뭘로 이어져야 돼요? 믿음의 고백으로. 그래서 오늘 보면
보면은 이와 같이 마음에 찔려 있는 그들이 어찌할꼬 할 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뭐 해라고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리고 세를 받으라. 그리고 그러면 죄 사함을 얻게 될 것이고, 그러면은 성령의 선물을 받고, 자, 이와 같은 순서로 인해서 너희가 뭐가 되는 거예요? 39절에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와 같은 약속을 받게 되는 것이고, 이래서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라는 것 우리가 여러 번 생각한 바 있지만은, 여러분, 단순한 후회는 회개가 아닙니다. 내가 부모님께 참 잘못했지. 그걸 끝이면 부모님한테 어떻게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거예요. 그렇게만 끝나면 부모님도 그래, 너는 마음에 나한테 못한 거 섭섭하고 미안하게 생각하는구나. 그럼 됐어. 이런 부모님만 있으면 너무 좋겠죠. 여러분, 부모들도 자녀가 그런 마음만 있는 것도 참 고맙긴 하지만 다가와서 작은 것을 섬겨주고 마음을 위로해주고 또 안아주고 부모님도 그런 걸 원하는 것이에요. 사람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회개는요, 보다 더 그것이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돼요. 자, 마음에 찔림만 가지고 구원받지 못합니다. 찔림만으로 나 그때 설교 시간에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너무 좋았어. 그거는 아니에요. 그걸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삶에서 그러한 찔림과 그러한 감동이 회개와 변화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바로 이러한 찔림이 있는 자에게 베드로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을 설명해줘요. 회개하세요. 세를 받고 예수님을 믿고 죄의 사함을 얻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빼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대충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오늘 못 나왔지만 우리 정원영 자매님 이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 지난번에 이복희 형제님도 세를 받으려고 했는데 못 받았는데 이번 여름 수련회 때 어쨌든 수영장을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교육시키고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해서 그때 세를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도 우리 이복희 형제님이 아직도 연약한 점이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귀하게 생각하는 거는요, 그래도 힘들어도 예배 드려야 된다는 그 마음이요, 굉장히 귀해요. 여러분, 그거는 그까짓 것 여러분 아닙니다. 그분의 삶 속에서 이 주일날 이 예배 오기 위해서 얼마나 긴장해야 되고 얼마나 신경 써야 되는지 몰라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 또한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이 수고하고 애쓰고 보내주고 또 찾아가서 위로하고 이런 모든 과정들이 다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찔림만 있다고 해서 아이고 됐어 그걸로 끝, 여러분 안 돼요. 그냥 우리가 부모님들이 아이고 내 자식 그런 마음이 있어, 부모와 자녀니까 이미 가능한 거예요. 근데 지금 회개하지 않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아직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마음의 찔림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 정확하게 복음이 제시되어지고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또 그에 따라서 이렇게 믿음 생활하도록 이끌어가는 것, 이게 교회의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에게 본문 38절 39절에서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그리고 이 약속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한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이 38절 39절에서 베드로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뭐가 나타난다고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것이 중요하냐? 여러분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성령 행전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도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사마리아든 빌립보든 안디옥이든 이러한 이방 지역에 과연 그곳에 구원이 있다,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사도들이 뭘로 알았을까요? 뭘로 알았어요? 나 마음에 찔림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뭐예요?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한 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이 이곳에 구원을 허락하셨구나. 그래서 고넬료 백부장의 집에서도 그와 같은 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지켰던 간수장도 바울과 실라를 한 집에 모신 다음에 그들이 뭐예요? 세를 받게 되고 그곳에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한다는 것, 성령을 받는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없다는 것은 가짜라는 거죠. 가짜라는 거예요. 그것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예수를 주라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없어요. 그러니 이 모든 것은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초대교회가 아무런 사실은 굉장히 조직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해야겠다, 아니면 어떻게 준비해야겠다. 여러분 이런 것을 심각하게 우리가 원래 하듯이 그냥 앞으로 사람들이 올 거니까 우리가 각 처소마다 뭘 준비하고 여러분 이렇게 사실은 계획하면서 시작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이와 같이 성령 충만함으로 3천, 여러분 우리 사랑의 교회 3,000명이 몰려온다 생각해보세요.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큰일 났네. 어떻게 해야 되죠? 천막 쳐야 되나? 아니면은 저기 어디 빌릴까요? 장안여주 강당 빌리면 되겠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그런 생각을 할지 몰라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그렇게 계획하고 된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의 계획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사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일 가운데서 그 믿는 자들이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절에 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 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좋죠? 너무 좋은데 사실은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감당하기 어렵잖아요. 우리가 지금 교제할 때 식사할 때도 여러분 지금 저희 숫자에 몇 명만 더 오면 한꺼번에 못 앉습니다. 지금 그래서 걱정이 돼요. 그리고 여기에도 지금 15명 더 와서 앉잖아요. 주일 낮에는 빨리 성가대 여기 올라오지 않으면 해결책이 없어요. 여기 사람들이 올라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지금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저희는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러분 금방이에요. 몇 년 안으로 우리 결혼할 친구들도 있잖아요. 형제자매들 기도해야 됩니다. 절대 수원 이상으로 넘어가지 않고 향남에 거처하고 그리고 그 자녀들이 나오고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길러주시고 인도하심을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러한 모습이 이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 처음 와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인사할 때 여러분 이곳에 안 나오는 분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사랑의 교회를 다 지켜보고 있어요. 다 알아요. 어려움이 있던 것도 다 알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모이고 예배하느냐 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서 그들을 대하느냐가
여러분 그들에게는 복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복음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뭐냐면 우리가 광야에서의 40년은 한 세대는 무너지고 새로운 세대를 세우시는 그러한 시간이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광야에서의 40년에 이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서 뺑뺑이 돌고 있는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이 모습 저들은 농사도 짓지 않습니다. 저들은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러한 삶을 누가 들어요? 저 가나안 땅에 이방 여인 누가 들어요? 기생 라합이 들어요. 그래서 그 성의 모든 사람들은 여리고 성의 모든 사람들은 두렵고 벌벌 떨기만 했어요. 왜? 저 큰 민족이 와서 우리를 죽이면 어떨까? 큰일 났다. 그런 생각을 했지만은 이 라합은 뭐예요? 야, 저들처럼 저렇게 40년 동안 농사 짓지 않고 다른 어떠한 우리 인간들의 생산수단을 갖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저렇게 살 수 있어? 하나님의 역사. 어떻게 애굽에서 나올 수 있어? 어떻게 홍해를 건널 수 있어? 이건 하나님, 그분은 참 신이다라는 뭐가 되는 거예요? 복음이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들의 삶에 보면 다 문제 있고 다 어려움이 있는데 아니 어떻게 저 형제는 저 자매는 어떻게 웃고 살지? 어떻게 저렇게 매일같이 교회 갈 수 있지? 어떻게 아니 돈도 요즘에 못 벌 텐데 어떻게 헌금을 하지? 여러분 사람들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들에게는 바로 여러분의 삶을 통한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도 해요. 나가서 웃기만 하면 된다. 뭐만 하면 돼요? 웃기만 해도 돼요. 웃으세요. 웃으셔야 돼요. 이웃 주민들 만나면 웃으세요. 무슨 좋은 일이냐고 궁금해할 때도 웃으세요. 그래서 알고 보니 별거 아니고 괜히 실없이 웃는다 하더라도 웃으세요. 웃으면 됩니다. 뭐 웃으면 포기하려고 아니라 웃으면 그들이 궁금해해요. 웃으면 그들이 부러워해요. 왜요? 웃을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럼 잘 살면 웃을 일이 많을까요? 아니요. 잘 살수록 걱정할 일이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웃는 것 여러분 잘 해주시고 그리고 나아가서 이렇게 여러분의 삶이 복음이 된다는 것 이렇게 이제 초대교회들이 3,000명이 자 120명이었는데 이제 얼마가 된 거예요? 3,120명 된 거예요. 숫자적으로 이런 부흥이 있어요. 대각도 5,000명이죠. 5,000명이 순식간에 예루살렘 교회는 10,000명이 10,000명. 10,000명이면요 여기 조항 일대 반절이에요. 반절. 엄청난 숫자예요. 자,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요. 함께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그들이 필요한 것을 위해서 서로가 아낌없이 자신들의 것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46절에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자, 이 집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모여서 그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각 집으로 흩어져서 이런 작은 단위로 우리가 구역 예배처럼 구역 모임처럼 그렇게 모여서 거기서 떡을 떼며 즉 성찬을 나누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또 그 안에서 기쁨을 함께 나누고 또한 음식을 나누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아름다운 코이노니아의 공동체를 이룰 때 여러분 47절에 보니까 온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칭송했다는 칭송. 그래서 교회는 욕먹으면 안 돼요. 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교회는 욕먹으면 안 됩니다. 욕먹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로 조심해야 되고,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도 너희가 빛과 소금으로 세상에 살면은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저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그 복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들이 빛과 소금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섬길 때, 그때 온 백성, 이때 온 백성은 아직 여전히 유대인들. 아직 구약에 사로잡힌 자들, 아직 제사 지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한 사람들조차도 이 교인들을 칭송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칭송을 받으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러한 원리 같아요. 여러분도 만약에 사람을 부릴 때 일을 잘하고 또 그 밑에 사람을 잘 관리하면 그 사람을 능력 있게 여길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일감도 더 주고 더 신임하는 것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의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보다도 더 풍성하게 더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고, 또 이 사랑의 교회가 행하는 그 모든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 사랑의 교회는 내가 원하는 사역을 하네, 부재하고 선교하고 그리고 이 안에 모여서 이와 같이 함께 사랑을 나누며 떡을 떼며 음식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예배할 힘쓰네, 이들에게 힘을 더해줘야겠다.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마음 먹으면요, 여러분이 그냥 날마다 늘어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의 원리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거 아니고 어거지로 여러분 하는 것은요, 그때뿐이에요. 그런데 진정으로 우리가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을 나타내면 그러면 그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어제도 이구월 선사님이 말씀하세요. 그곳에서는요, 나아가서 예수 믿으세요 할 수 없어요. 그리고 교회를 설립해도 50명 이상이 모이면 교회를 설립할 수 있대요. 더불어. 그런데 선교사나 그 외국인은 거기에 참여할 수는 없대요. 그러면 순수하게 거기 아제르바이잔 그러한 국민들만, 그 사람들만, 현지인들만 이렇게 모일 수 있으면 종교활동식으로 교회를 열 수가 있대요. 공식적으로. 그렇게 해서 지금 그렇게 나아가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 모으는 건 누가 했어요? 다 선교사님들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선교사님들 어떻게 될까요? 나가서 이렇게 못하니까 나중에 말씀해주겠지만 관계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기는. 그러니까 우리하고 달라요, 사정이. 거기는 굉장히 오랜 시간 만나서 그 사람들에게 마음을 호감을 얻고,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필요를 채워주면서 오랫동안 사귀지 않으면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러한 곳이에요. 인내하면서 끝까지 사랑하면서 섬길 때 가능한 그러한 사역이라는 것. 그런데 그런 것이 사실 그렇게 행하면, 교회 안에서라도 우리가 그렇게 행해내면 여러분 그것이 복음의 능력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그와 같은 일들, 여러분 나타내고 선전하고 우리를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사역이 우리를 통해서 또한 활발하게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와 같이 순종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 정리할게요. 여러분은 말씀을 대할 때마다 어떠한 찔림이 있으십니까? 찔림이 있을 때는 회개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살필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의 교회가 지금보다도, 그리고 과거에 더 잘했던 모습이 있으면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훌륭한 전통은
훌륭한 전통은 이어가야 돼. 그것이 믿음의 유산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와 같은 세대를 지날수록 그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데 여러분 나가서 뭐 하시라고요? 웃으세요. 웃으시면서 다가가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미소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우리 스스로 이렇게 평가하기 어렵지만 들을 수는 있어요. 과연 우리 지역 주민들이 우리 사랑의 교회를 이제 어떻게 보는지 여러분 그걸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그 큰 은혜를 우리가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공동체 그리고 우리의 머리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의 구주와 주님 대신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섬기며 사랑하는 아름다운 공동체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